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어린이처럼 될 수 있을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알렐루야를 보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라고 우린 노래했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묵주기도도 하고 주님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무일도도 하시죠? 성무일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성무일도는 원래 신부님들은 의무고 투수님들 하시고 그러는데 신자분들도 이렇게 서약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편으로 이루어진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무일도가 좀 복잡했죠? 1권 받다가 2권 받다가 3권 받다가 4권 받다가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에 있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정말 중요한 것은 책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화면을 보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무일도까지는 못하시더라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이 바로 그날의 독서와 복음 그리고 매일 미사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면 매일 미사를 딱 피세요. 그럼 뭐부터 나옵니까? 입당성부터 나오죠. 입당성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읽어요? 본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순서대로요. 말씀의 초대를 읽고 제일 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화답송을 혼자 한번 해보고 복음하나송, 복음까지 읽어보고 예물기도, 사제들이 하는 고유기도문들이 있죠. 본기도라든지 예물기도라든지 영성체육기도는 누가 혼자 합니까? 사제가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혼자 하죠. 여러분들은 그때 함께 기도하는데 이것들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귀에 마음에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것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정형화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일독서와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답송과 알렐루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날의 본기도와 예물기도, 영성체육기도는 바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가장 정수를 모아서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기도와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읽고 묵상해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디 가면 된다? 매일 미사를 적극 활용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묵상하시고 미사 참여하시면 사제들의 강론이 더 잘 들리겠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매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긴 하지만 그 열매라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겉으로는 열매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뭘 내려야만? 뿌리를 내려야만 그리고 잘 자라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본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죠. 그래서 말씀과 미사 성체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듯이 처음에는 조그만 뭐라고 그랬죠? 겨자 씨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겨자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사 나올 때마다 이 겨자 씨가 자라나야 되겠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근데 맨날 미사 나와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사를 그냥 나온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성체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성당에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예 그냥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각하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험해? 성당에는 나오는데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행실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묵주기도 하루에 50단씩 하는데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듣는 게 첫 번째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뭐라고 부르죠? 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화할 때 뭐 텔레비전하고 대화하세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 앵커가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걸 대화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성체조배도 안 하고 미사도 안 해. 근데 봉사는 해. 이 사람은 그냥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지 진정한 뭐가 아닙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고집이 사라지게 돼요. 고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